오늘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수고로움이 있고 또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짐이 다 사라지고 또 수고로움이 사라지고 자유와 해방을 얻는 복된 시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바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오늘 또 간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으면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고 또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세대, 이 세상 지금 현재 사람들은 장터에 노는 아이와 같다. 보통 아이들은 모이면은 자기들이 무슨 놀이를 합니다. 아이들은 어떤 놀이 만드는데 천재 같아요. 스스로 깨닫는데 아이들이 보고 듣는 거. 장터에 가서 아이들이 모여서 노는데 한 무리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야, 우리 무슨 놀이 할까? 그래, 우리가 지금 결혼식 놀이를 하자. 그러면서 한쪽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나면 야, 너희들 춤추는데 한쪽 무리 사람들은 멍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번에는 야, 우리 그러면 장례식 놀이 할까? 우리가 이렇게 장성곡을 우리가 볼 테니까 너희들이 좀 곡을 해라, 울어라. 그것도 이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전혀 호응하지 않는 바로 그와 같은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다. 주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시면서 말씀하죠. 띄워볼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가? 넘겨봐요. 자, 장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무리 가운데서 산 무리가 다른 무리에게 결혼식 놀이를 제안하면 또 피리를 불지만은 그러나 상대방 아이들은 전혀 춤을 추지 않고 이번에 장례식 놀이를 제안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상대방 아이들은 여전히 가슴을 치며 울지 않는, 이건 당시 종교 지도자로 자처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의 세대를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신 겁니다. 넘겨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일반 사람처럼 잔치에 가서 음식 먹고 마시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들판에 가면서 광야에 가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이게 가죽 털옷을 입고, 가죽 털옷이 뭐 좋은 것 같지만은 이게 갈아입을 필요가 없는 단벌 신사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자기가 다른 게 이렇게 행동하게 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했는가? 저 사람은 귀신 들려서 저런 거야.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19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번에 예수님은 잔치에 가서 초청받아가지고 음식도 드시고 또 포도주도 드시고 저들과 함께 하면서 또 심지어 세리가 초청에도 가고,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부류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 세리나 죄인이라고 칭한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부정탄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막연하게 이렇게 어울리시면서 먹고 마시니까 이분은 어떻게 예수를 비난하는가? 야, 저 예수님은 먹고 마신 것을 탐한다.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평합니다. 비난 이유가 뭡니까? 그들과 다른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와 같지 않는가? 우리처럼 죄인과 실은 안 어울려야 되고
또 우리처럼 같이 이렇게 좀 고상하게 지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저런 죄인들과 같이 더불어서 상종하고 있는가? 자, 이걸 갖다가 교조주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조주의라는 게 뭔가? 어떤 자기의 사상이나 교리에 딱 붙잡혀 버립니다. 그것만이 절대시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마르크스 이론, 공산주의 사상에 딱 붙잡혀 버리게 되면 그것만 옳은 줄 알아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거, 소련 70년 공산주의가 실패했죠. 중국 50년 만에 하다가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실패한 것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고 연구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맹신을 갖다가 교조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에 빠져 있는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최고다. 우리만이 옳다. 여기에 벗어나면 다 틀린 것이다. 이게 유대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옳다는 그러한 사상에 빠졌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고 교조주의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고, 다른 말로 하면 독단적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편견에 붙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기존의 장로교 패턴의 스타일, 또 오순절 순복음교회 스타일, 침례교회 스타일, 또 이렇게 루터란 교회 그런 예배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 생각할 때 우리가 드려진 장로교 예배 스타일이 전부 다다 생각하면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예배 드리게 되면 그분들은 1시간 동안 찬양하면서, 그리고 어떤 우리 한국처럼 정형화된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이렇게 질서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프리카 가니까 4시간을 예배를 드려요. 무슨 예배가 4시간인가? 우리가 생각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비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종합해서 생각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어떤 편견을 붙잡히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진리가 나타났을 때 진리를 배격하는 역사에 난 것이죠.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이 취임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바꾸라 하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취임할 때 삼성이 인류 기업이 아니었어요. 2류나 3류 기업밖에 안 되고 일본의 소니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근데 이건희 회장이 와가지고 뭐라 했는가? 전부 다 바꿔라. 양이 문제가 아니다. 질이다. 그래서 뭐가 좀 잘못된 거 전부 다 이렇게 불태워버렸잖아요. 비싼 것들 갖다가. 그러면서 질을 높여, 그래야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러한 경영을 하면서, 그리고 이분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삼성 임류들 모아놓고 강연만 해도 얼마나 많이인지 모릅니다. 그 생각을 바꾸려고. 그랬더니 결국 삼성이 반도체에 성공해가지고 세계적인 그러한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뭔가 붙잡혀 있으면은, 거기에 생각에 꽉 붙잡혀 있으면은 이 사람은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또는 북한이라는 그 집단이 이렇게 지금 폐쇄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옳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병자가 치유받고 악한 영들이 나가게 되고 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났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가지고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더라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사역이 옳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나타난 증거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넘겨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많은 이적을 목격하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기적을 보이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고라시는 유대 땅 같아요. 그다음 벳세다도 마찬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여기에서 행한 기적을 저 이방 땅 우상을 섬기는 두로와 시돈을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마음이 굳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예뻐서 말해도 들리지 않아요. 쉽게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오픈해서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가보라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올까지 있었으리라. 가보라오마 도시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도시였습니다. 상당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아, 우리는 다른 도시보다 더 잘 산다. 제가 이게 베트남 가고 캄보디아를 가봤습니다.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연결되어 있어요. 베트남 가서 보고 캄보디아 오니까 사람들 얼굴이 비슷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베트남 사람한테 당신들 얼굴이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다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저 캄보디아 사람하고 비유를 하냐. 자기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고 더 고급스러운 사람들인데 캄보디아 사람들 완전히 무시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좀 잘 산다 하게 되면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국 산다. 뭐 외국에서 이렇게 뭐 일하러 왔다. 뭐 사람들 일단은 좀 이렇게 아래로 봅니다. 미국 사람들은 유색 인종들. 자기들은 얼굴 하얗다는 그것 피부색 하나 가지고 일단 유색 인종들 좀 깔보고 좀 내려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가보라는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좀 잘 산다. 부유한 도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긍심이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다게 되면 그 가버나움을 중심에서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되고 이 가버나움이 로마 어떤 도시보다도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GBS 사역을 하면서 뭘 기대했냐면은 그래도 필리핀 가면은 마닐라가 수도잖아요. 이 복음을 마닐라의 수도에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에서 마닐라에서 좋은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마닐라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를 했어요. 근데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마닐라 도시에서는 별로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오히려 시골 먼 지역에,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갈수록 그런 먼 지역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온 거예요. 마닐라 목회자들이 오기는 왔지만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대로 이제 마닐라 가서 집회도 했었는데 목사를 만나서 컨퍼런스 했는데 마닐라는 수많은 컨퍼런스가 있어요. 한국 선교사만 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딱 영어권에서 많은 강사들이 옵니다. 그리고 오게 되면은 많은 어떤 이렇게 도움을 줘요. 자,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가 호텔에서 한다. 호텔 비용 2박 3일 동안에 우리 주최 측에서 된다. 그럼 누가 되겠어요? 주최한 강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시간에 수시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미나 하게 되는데 세미나에 참석할 사람들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선교적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게 공짜로 받게 된다. 또 가장 기본적인 결과만 받게 된다. 이런 것들이 세미나가 유료로 하고 무료인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귀가 발달돼 가지고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감동받지 않더라고요. 하도 흔하니까. 근데 시골에 가면 갈수록 이런 세미나가 귀합니다. 누가 거기까지 와가지고 먼 여행하면서 와서 세미나한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나 가서
가서 세미나하고 목회자들 깨우고 그 목회자들 한국에 와서 글로비교에 와서 의뢰받도록 도전하게 되면은 그런 분들이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돈을 모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수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모으고 기도해가지고 와서 의뢰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 뭐인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갈급한 사람들은 오히려 지식이 부하고 또 물질이 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궁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데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버나움이 정말로 좋은 기회였지만은 예수를 맞이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전진 기지가 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만 때문에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 그냥 지나가는 어떤 일로 그냥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해서 복음을 결국은 배척했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소돔 땅은 동성애로 하나님의 심판받은 땅 아닙니까? 요즘 이렇게 동성애가 드라마에도 나오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고 심판이 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자기들의 소수 권리를 주장한다 해가지고 소수 차별 금지법을 하자는데 우리 차별한 것이 아니고 동성애에 따라서 개인이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법으로 만들어나게 되면은 나중에는 강단에서 이렇게 동성애 말하거나 하게 되면은 이게 고발되면은 내가 이렇게 처벌받아야 돼요. 그런 법을 만들게 되면 안 되죠. 나라가 성경에서 말한 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실패했자고 동성애 때문에 망했잖아요. 근데 그런 도시가 만약에 이런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예수님의 복음 전가하고 기적과 이적들을 행했다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고 회개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가버나움 너희 사람들이 더 완악하고 악하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가버나움 도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군이 침할 때 아주 극심하게 파괴돼서 오늘날에는 가버나움이 있어도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나게 되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삶이 구원받는가 겸손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교만하고 완악할 때 멸망과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 바로 왕이라는 것을 있잖아요. 바로 왕이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9가지의 그런 기적들을 봤습니다. 그래도 볼 때는 마음이 움직이는데 나중에 사라지고 나게 되면 다시 또 마음이 강팍해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강팍한 것이 심판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의 안고 일어섬, 우리가 이 20세기에 태어나가지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해놓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강주 땅에 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세계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지의 주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의 높기함과 낮기함, 존귀하게 만든 것, 부하게 하고 귀천하게 만든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를 쌓고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온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일꾼을 세우셔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나라의 대통령도 우리는 이 대통령이 어떤 나라 대통령이 악하든지 아니하든지 하나님 허락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부 관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의 속해 있는 회사나 또 이런 어떤 단체 그러한 상사들 위해서 직원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세계명기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 전에 있던 딴지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런 것을 못 들어봤는데 이곳에 오니까 그런 기도를 한 걸 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라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우리 나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금 하늘 아래 천국 안에 가장 잘 살기 좋은 시스템이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한국 사람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몰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래야 우리 후대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그러한 후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카페 한번 봅시다. 자,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인 자들,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은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들, 지식이 많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숨겼단 말이에요. 오픈되지 않았단 말이죠.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한 사람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자, 하나님의 계신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 지식으로 교만한 자에게는 감추했습니다. 만약에 세상 지식으로 안다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믿게요. 하버드, 예일, 미국의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들은 다 예수 믿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준 사람,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사람만이 십자가의 계시를 볼 수가 있고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들이 복음의 비밀을 듣고 순종하여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것에는 뭡니까? 모든 것에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실, 악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만이 악령들을 제어할 수 있잖아요. 그 권세를 예수님께 줬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자연 만물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든 권세도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고 죽고 생명과 죽음의 권세, 또 심판과 형벌의 모든 권세도 다 주님께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중보사역자로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중보사역자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것에는 사단과 귀신을 제한하는 권세가 있고, 질병을 제할 권세가 있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고, 생명과 죽음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 할렐루야. 이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했잖아요. 올해 10가지 기도점 가지고 기도하는데 집에서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숙소로 해서 가장 염려가 된 것이 이제 숙소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우리 성경 목사님 교회에서 25인승 2대 차를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40명까지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거기서 자고 씻고 아침에 다시 와서 또 여기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랬었는데, 그 목사님 교회가 이제 옮겨가고 이제 교회를 매가고 다른 데 옮겨가고 했었는데, 지난주 이제 공동회 때 그 교회에서 그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 수안치에 나와가지고 이쪽 풍암동 바로 여기서 한 1km 좀 되는데 글로 이제 오기로 했다고 완전히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이분의 목적이 뭐냐면은 피전스크를 우리 하기 위해서 그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 40명 책임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누가 이렇게 사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급하게 필요하니까 좀 팔아고. 그러면서 또 그 전에 이곳에 있던 거 원래 이제 무목사님 교회인데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이 이 교회 사가지고 2층 3층을 숙소로 해가지고 외국인들 오게 되면은 숙소로 사용하세요. 집에 있을 때. 그 전날 이렇게 전화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복권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해가지고
한 2주 만에 순식간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리하는데 한 40명까지는 지금 이렇게 수용하겠다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숙소가 부족하고 또 코로나 기간 때문에 가정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원룸을 얻으려고 했어요. 주변에 원룸 많잖아요. 방 하나 얻으면 한 30만 원이면은 한 달인데 2주 쓰더라도 한 달치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룸 얻으면은 4명당 하게 되면 30만 원이면은 10개를 얻으면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2층 3층만 숙소로 하게 되면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좋은 거예요.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게 되고 밥만 우리가 먹고 훈련받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니까 마음을 모아서 특별 기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역사하고, 이 목사님이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너무나 쉽게 빨리 따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려면 너무나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 행하시니까 순식간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이 GBS를 사랑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사실 그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예배당은 그게 정말로 멋있게 잘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부치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우리 집에서 와서 은혜 받고 오시면서 벌써 외국인들 그 교회 수역해가지고 그때부터 섬기기 시작하고, 이분이 원래 선교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셨단 말은 팔의 도리란 말인데 부정과거형, 부정한 것은 정해지지 않는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즉 영원전부터 성부께서 성자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신라 신봉 믿고 따르는 삶을 지게 되면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다. 나았단 말인데 언제 나셨는가? 영원히 나오셨다. 이게 성부 하나님 계실 때부터 성자 하나님은 계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령에서 영원히 나오신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고, 이게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벌써 영원부터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그 권능과 영광이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오직 아들만이, 성자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어떤 이 당시의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부과한 엄격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짐입니다. 율법의 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3번 씻어라. 또 뭐 할 때는 7번 씻어라. 의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으로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성경에 없는 것인데 자기들이 조문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만 교통법규가 너무나 세세해가지고 그냥 갔다가 시동은 어디 건너복 앞에서는 시동을 꺼라, 몇 분간 꺼라 어쩌라 하고 막 너무나 세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큰 틀에서 뭐 해야 되지?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서 해석하고 융통스럽게 하게 되는데 너무나 세세하게 이렇게 따지고 들게 되면은 사람들이 힘이 들어서 못해요. 율법의 짐입니다. 이렇게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 GBS에서 참여하는 자에게 제가 가르칩니다. 이 가르친 건 뭐냐면은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좋은 교재도 있겠지만은 내 체험에서 내가 경험에서 나오는 율법과 복음을 제가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율법적으로 하게 되면은
율법은 뭐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너 죄 지었지. 너 이거 안 했지. 저거 했지. 그러니까 사람 올가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너무나 이렇게 세세하게 올가매기를 하게 되면 자녀들이 자유가 상실돼 버리고 담담이 상실돼 버려요. 항상 늦추면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이렇게 복음주로 대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힘을 얻게 되고 좋습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니까 너희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율법에 자기들도 지키지 못한 법들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철저하게 기도 몇 번씩 하고 그런 법들이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일반 백성들이 그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백성들 가서 일해야 되는데 밥은 먹고 어떻게 일하게 됐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야 다른 일 안 하니까 그렇게 일할 수도 있죠. 금식하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무거운 짐들을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 가난과 질병, 또 재난, 압제 이런 모든 무거운 짐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염려와 그 짐도 있고 걱정의 무거운 짐. 학생들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전부 다 짐입니다. 공부의 짐이 있고 또 입시를 놔두게 되면 입시의 짐이 있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대학을 갈 것인가 얼마나 짐들이 많습니까? 염려, 짐. 또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또 직장인들은 앞으로도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돈에 대한 걱정도 많게 되고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짐, 숙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갖다가 주께서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가난과 질병도 질본이시고 모든 질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속죄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되고 다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온유란 말이 나옵니다. 온유란 것은 우리말로 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인데 그 단순한 따뜻한 마음이 아니고 어떤 온유인가?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마음에 평화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비난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마음에 평화가 깨어지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이 상황도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있으시다. 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다 하게 되면 마음에 평안함을 갖게 되고 온유함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온유라는데 온유란 말이 영어로 젠틀입니다. 온유한 사람 젠틀맨이에요. 아브라함은 구약의 신사 젠틀맨이었어요. 어떻게 젠틀맨인가? 자기 조카 롯이 분쟁이 났을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먼저 가거라. 우측 가든지 좌측 아무 데나 가니까 롯이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살기가 좋은 땅이요. 그 가면 경제가 발전이 되고 살기가 좋은 땅이요. 삼촌 나 저쪽으로 갈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갈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 네 좋을 때라 먼저 양보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도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모였을 때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잃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그리고 겸손을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감독관 율법을 해놓고 맞나 틀리냐 사람들을 막 다스립니다.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왜 싫고 안 좋은지 아세요? 사람들 통제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나라와 권력이 사람을 통제를 많이 할수록 사회주의고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숨을 못 쉬어요. 지금 러시아에서 30만 돈을 내려가지고 지금 예비군들을 막 다 차출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명분도 없이 가면 죽든지 아니면 살인자가 되든지 죽이면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죽으면 희생이 되는 것이고 누가 건드려 가려겠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나라가 너무나 개인들이 통제하는 것이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최대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민주주의에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멍에는 뭔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짐승이 밭을 갈거나 수레 끌기 위해서 짐승이 모기에다 시험 굴립니다. 모기가 아프기 때문에 끌려면 모기가 힘이 주고 이렇게 멍이가 된다고 그러죠. 옛날 로마에서는 죄수들을 압승할 때 목에다가 심해 칼, 우리로 말하는 칼인데 멍이를 뒀다고 그래요. 움직이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게끔. 근데 이런 무거운 짐을 멍이를 메고 가는 거예요. 율법의 무거운 짐, 재리의 돈의 무거운 짐, 내일의 무거운 짐,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데 주께서 말씀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다. 쉽게 말하면 이 멍이를 혼자 메고 가면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멍이를 메고 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고 자유를 준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닥다는 분이 아니에요. 너 왜 이거 안 했느냐? 너는 왜 이것을 못 했느냐? 왜 이건 나쁜 것을 했느냐? 닥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도 복음적인 사람이 편안합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자꾸 뭐 지적하고 비판하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율법을 쓴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은 이해하고 수용할 때 친구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 됐다면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일하다가도 때로는 이렇게 내 마음에 좀 섭섭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또 그 목사님들이 다시 또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또 은혜 받고 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은혜 받고 나면은 다 회복이 돼요. 근데 은혜가 없기 때문에는 나중에 이렇게 본인이 어려우니까 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큰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 김창 교사님 아침에 목발 짚고 오셨어요. 어쩌냐니까 다리에 좀 골절상을 입으셨다고. 그래도 목발 짚고 교회 나오신 것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아도 못 오겠어요. 교회를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지 그럴 것인데 저번에 이렇게 목발을 짚고 교회, 그래서 기부스를 하신다니까 2주 후에 오라 했대요. 기부스도 안 하신 분인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질병의 모든 짐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재정에 무거운 짐들이 있게 되죠.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주식하고 코인, 비트코인과 뭔데 코인 모르면은 대화가 안 된대요. 대화가. 우리 시대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은 좀 이렇게 그것도 공부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다 뭐 투자하고 뭐 이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좀 지식은 좀 쌓아둬야만이 대화를 하려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 생각에 뭐가 있냐면 돈밖에 없다는 거야. 돈밖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돈밖에 온돈 쓰겠다는 거야. 얼마나 염려가 많겠습니까? 돈이 생각만 따라 마음대로 벌립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오게 되고 무거운 짐들로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대학을 나왔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시골에서 아버님이 시골에서 몇 년 하셨지만은 대학 졸업할 때는 돈이 없으셨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명예는 없다 하더라도 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실제적이니까. 학비 달라면은 수업료도 할 때 옛날 납부금이다 했어요. 그러면 어디 방앗간 가서 좀 저녁에 신분을 보내가지고 좀 돈 그 방앗간 사장님한테 돈 좀 빌려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켜요. 심부름을. 그 당시 전화도 없기 때문에. 그럼 그 가져가서 돈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납부금 내게 되고.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어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렇지만 제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저는 어떻게 돌파했는가?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행히 이렇게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가서 금식한 것을 배워가지고 금식하면서 또 기도 안 한다 하더라도 문제 있으면 항상 혼자 기도하고 또 무등산 hormone 기도원도 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로 내가 극복을 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것들을 문제들을 다 돌파한 경험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다 사라지고 우상, 귀신, 제사 것들이 다 사라져 나니까 지향이 사라지고 그러나서 나중에 건강과 재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문제를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 멍이를 메고 가시게 되면 내가 뭘 배우는가? 배운다 말 속에는 뭡니까? 제자라 말에서 나오는데 배운다가 그래서 제자가 돼서 내 가르침을 받아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가게 되면은 내 짐을 예수님이 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내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게 되면은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다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나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참 안식을 주겠다. 세상에서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 해서 안식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피코리아라는 사장이 돈을 엄청나게 벌고 회의 막 다니면서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굉장히 부자 됐는데 다 다른 사람이 넘겼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아파가지고 쉼이 없었기 때문에. 돈보다도 돈이 많다 해서 쉼이 있고 돈이 많다 해서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불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 안에만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참된 안식과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고 모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 결론 부분까지 다 읽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오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안에만이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을 맡아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힘있게 이번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또 이 시간 간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간구가 첫 배에 따라 상달되게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질병과 모든 염려 그 집에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